오늘 컴퓨터가 말썽을 많이 부리네. 넘겨져요? 커서 누르면? 네, 그냥 사모님 됐습니다. 인생열차라는 영상인데 다음에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열차를 타고 가는 여행과 같다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수많은 친구들, 인생에서 만나는 주먹, 잔머리, 지혜 이런 친구들과 축제와 함께 재밌는 삶을 보내다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죠. 그 죽음 앞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죽음역에서 내리는 이 남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행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는 인생의 여행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불을 던지러 왔냐? 이 불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이 우리 가운데 붙기를 원하셔요.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시고 이 성령의 불을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쟁,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어머니와 딸내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며느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배후 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이 영적 분쟁을 이기고 오히려 사단의 종노릇하던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이 영적 분쟁에서 구해낼 수 있는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성령에 불 붙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2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들 또 무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모든 무리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 또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 분간하다라는 말은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사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그것을 잘 판단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구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지혜롭게 사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을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서쪽에서는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그 지중해 구름이 곧 소나기가 된다고. 비구름이 일어나서 소나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그럼 뭐 하겠어요? 비 올 것을 예상하면 발레도 걷고 비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이걸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55절 말씀에도 보면 남풍이 분다. 남쪽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부는 바람이 불면 이제 더위가 오겠구나. 심하게 덥겠다. 여름이겠구나. 그래서 더위를 준비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이렇게 잘 분별할 줄 아는데, 기상을 이렇게 잘 분별할 줄 아는데, 또 기상을 보고 무언가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 어째서 인생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혜롭게 사는 법을 왜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구름이 지중해 쪽에서 일어난 걸 보면 비가 올 거구나, 이런 자연에서 오는 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개미를 잘 살펴보고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오늘 제가 영상을 2개를 준비했거든요. 개미에 대한 영상인데, 개미가 땅에 굴을 파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많이 내리면 땅 속에 있는 개미집에 물이 침수가 나서 다 죽지 않을까 하는데, 개미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인간 다음으로 개미처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무리가 별로 없다고 해요. 개미는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무리가 형성되고 그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도 하고요. 또 땅속에 굴을 팔 때도 아무데나 굴을 안 판대요. 집안도 보고 그 집안이 튼튼한지 토양이 괜찮은지 그런 걸 잘 살펴서 굴을 파고, 굴을 파다가 큰 방을 만들고 또 옆으로 가서 방을 만들고, 그냥 깊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조금 위로 이렇게 굴을 파놓고 통로가 있고 방이 있고 여러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에 여왕벌 방도 있고 애벌레 방도 있고 식량 창고 방도 있고, 심지어 개미들의 방에는 시체를 두는 시체방도 있다고 해요. 이것처럼 개미가 굉장히 자기 종족을 향한 애착, 애벌레가 나면 그 애벌레를 잘 키우는 시중두는 개미도 있고요. 또 여왕벌만 시중두는 개미도 있고, 또 싸움하는 싸움 개미도 있고, 숫개미만 또 있는 개미도 있다고 해요. 그처럼 집단 생활을 하고 비가 막 오면 침수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비가 넘지 않도록 개미가 바깥에 가가지고 그 굴의 입구를 이렇게 높인대요. 개미가 굉장히 습도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느껴진대요, 개미는. 그래서 비가 올 걸 알면 미리 그걸 높이기도 하고, 또 비가 설령 그 구멍으로 들어오잖아요. 통로가 이렇게 돼 있는 방마다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비가 침수되면 통로가 무너지게 해서 방에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심각하게 이 대기의 어떤 기압을 느끼고 이 기압으로는 우리 굴이 견딜 수 없겠다 생각하면 미리 집을 옮긴다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서 하루 이틀 사이면 굴을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 빨리 옮겨가서 더 단단한 지역에 가서 굴을 파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개미가 바닷물 속 빼고는 어디에나 다 존재한대요. 남극에도 존재하고 북극에도 존재하고, 추운 지역, 더운 지역 어디에나 개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개미가 참 지혜를. 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또 얼마나 단합성이고 사회 활동을 잘합니까? 또 전쟁을 하면 또 개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종족도 있어요. 자연에서요 깊이
통찰력 가지고 보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동물에서 또는 식물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어디에서 얻는가 했더니 경험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공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인생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첫째는 사색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죠. 묵상과 깊은 생각. 사색을 할 때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리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공자는 어떨 때 지혜가 있느냐? 모방할 때 지혜를 얻는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모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또 우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모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방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아이디어도 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방에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교회도 더 잘하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잘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고, 영성도 나 혼자의 신앙생활 고집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잘 본받고 따라하다 보면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 죄악도요 모방 범죄가 있죠. 범인들은 그 범죄 현장을 보고 어떻게 이걸 모방할까, 그걸 따라하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모방에서 지혜가 온다. 세 번째, 공자는 어디서 지혜가 오냐? 경험에서 지혜가 온다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인생은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요. 경험을 해본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근데 제가 다녀와 보니까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깨닫게 되죠. 수술하기 전에는 이 수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고 떨리고, 수술을 한번 받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받는구나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아프지 않으려고 준비하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 끝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가,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것인데 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경험에서 지혜의 액기스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이 땅에 있는 보물보다, 값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고 삶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고난도 기쁨도 잘 여러분의 지혜로, 경험을 지혜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사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과 맞닥뜨리는 사연과 사건 속에서 나의 지혜가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때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혜는요, 인생에서 얻는 지혜예요. 자연에서 얻는 지혜,
또 경험에서 얻는 지혜가 있다면 마지막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기 인생이라는 건 사람의 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긴 것 같은데 히포크라테스, 인간의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을 남겼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기 예술이라는 말이 뭐 예술, 예능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였죠. 그래서 여기서 예술은 아트, 이 아트라는 의미에는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를 수없이 연구했지만 그 사람의 신체를 다 연구하기, 그 인체를 고치는 의술을, 기술을 연마하기에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기술은 너무나 길어서 다 그 인생을 고칠, 사람을 고칠 기술을 다 습득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뭡니까? 인생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아도 뒤돌아보면 눈 깜짝할 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짧은 인생 마치면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재판장 앞에 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서쪽에 구름이 일면 비가 오듯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위가 오듯이 인생의 끝이 오면 반드시 의로운 재판장인 재판장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다고 자연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온갖 지혜를 다 갖고 있으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똑똑하고 정치하고 인기 있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재판장 앞에 갔을 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 인생 참 길지 않구나.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 만날 날이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재판장이 가기 전에 뭐 하라고 해요? 먼저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웃과 화해하며 용서를 빌고 회개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게 지혜로 여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가장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2장 57절엔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개인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사색하고 묵상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진수, 액기스를 끌어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것, 하나님 심판받는 재판장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인생들과 이렇게 싸우며 다투며 살지 말고 인생들과도 화평하고 화해하며 지내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상은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상을 분별한다면 무언가를 준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한다면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경험해서 또 깊은 명상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로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